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21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아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에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안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널쩍 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 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피천득 시인이라는 유명한 또 저명한 시인이 있죠. 그분이 인연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제가 인연이라는 그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들 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연입니다. 아시겠죠? 인연.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회사 사람들, 학교 사람들 이런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또 이렇게 어떤 다양한 환경과 배경에서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인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인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하나 떠오르는데 그것은 바로 끈이라는 이미지, 어떤 줄이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인연이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묶는 끈이 아닐까라는 이러한 상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는 이 끈이 좀 단단하게 잘 묶여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묶여있던 이 사람이 좀 멀리 가던가 뭐 좀 이렇게 눈에서 멀어지던가 이렇게 되면은 그 끈이 점점 길어지고 또 곧잘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눈에서 멀어지며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매일 보는 사람도 매일 봤던 학교 친구도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못 보게 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직장 동료도 이직을 하게 되면 참 그 친구를 또 보기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예전에 초등부 전도사님이었던 김신영 전도사님이 저랑 가는 방향이 비슷해가지고 항상 집에 데려다주고 또
아침에도 항상 이렇게 새안빈창에서 저를 기다렸다가 같이 길을 건너오면서 서로 안부를 물었던 게 오늘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한 6개월 만에 생각났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저 의정부에서 부대찌개 먹으러 오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약간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를 가면 이제 동네 친구들도 또 금방 또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멀어지면은 인연이라는 그 끈도 하나둘씩 끊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뭘까요?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아무리 멀어지고 떨어지고 자주 못 만나도 가족은 가족인 것 같습니다. 저거 정말 저희 얘인데 저번 주에 저의 친동생, 저에게 여동생이 하나 있다 그랬죠. 옛날에 제가 그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그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9살 연하 남자 애를 건드렸다가 목포로 좌천된 그 저의 친동생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아마 2년 전인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여동생이 저번 주에 반년 만에 만났어요. 반년 만에 만나는데 얘가 이제 라식 수술을 한 거예요. 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불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러는 거 저에게. 와, 진짜 못생겼다. 이게 가족입니다. 6개월 만에 처음 한 이야기가 저에게 눈 수술을 하고 나서 한 얘기가 와, 오빠 진짜 못생겼다. 이 가족이란 거죠, 이게. 자, 교회도 여러분들 어찌 보면 이런 가족과 비슷한 포지션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고르지 못하죠. 내 가족으로 골라진 겁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인들도 그렇죠. 여러분 옆 사람들 보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참 예쁘십니다. 와, 너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는 가족보다 더 끈끈하죠. 뭐가요? 우리는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보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공동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게 되고 내가 고르지 못하지만 늘 한 주에 한 번은 서로 만나고 같은 것을 듣고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찌 보면요 이 교회에서 우리의 관계를 조금 더 지혜롭고 또 현명하고 잘 풀어가야 하는 그런 방법과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좀 특별히 그러한 이 만남의 관계 혹은 이 인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2주 만에 다시 사무엘상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 말씀을 복습하자면 이제 사무엘상 9장에서부터 이제 사울이 등장하게 됐죠. 사울 왕. 그는 나귀를 잃고 그 나귀를 찾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나귀를 찾아 집을 나섰지만 집으로 복귀했을 때는 이제 이 나귀가 아니라 암나귀가 아니라 왕관을 받고 왕위를 가진 채 집으로 복귀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이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사울에게는요 사울의 아버지도 그랬고 또 그와 함께했던 그 사환도 그랬고 그리고 물을 길러 내려왔던 그 소녀들까지 하나님은요 각각의 시간과 타이밍 속에서 사울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그를 지금 오늘의 이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제목처럼 이 만남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또 이 만남 속에서 성도는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 잠깐 또 켜주세요. 네,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미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오기 전날에 누가 왕이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시간의 흐름이 9장 1절에서부터 쭉 시간의 흐름대로 오다가 지금 잠깐 15절과 16절은 이제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몽게몽게 이렇게 되더니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의 날로 시간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 15절, 16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일, 그러니까 내가는 하나님이죠. 내일 이맘때쯤에 너에게 한 사람을 보낼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라는 이러한 언지를 주신 겁니다. 그 어제라는 시간에 사울은요 사실은 어떠했냐면 먹을 것도 떨어지고 이제 아버지가 걱정되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돌아가고자 했죠, 집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물을 길러 내려왔던 그 소녀들을 통해서 이제 사무엘에게 그를 인도하셨고 사무엘도 지금 이 사울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과 사울의 이 만남은요 각각의 삶 속에서 점점 그 거리를 좁혀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8절과 19절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무엘은 사울을 본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말씀 보면 선견자의 집이 어디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선견자인 사무엘을 보면서 선견자의 집이 어딘지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이 둘의 만남의 시작은 어디였는지를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유를 오늘 말씀 16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고통과 신음을 하나님이 들었고 그것을 지금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울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는 사울을 왕으로 삼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도록 이야기를 하셨고요. 사울에게는 비록 이 암나기를 잃어버렸던 일이지만 결국에 그를 왕의 기름 부으는 자리로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그 저편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주로 대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오늘 성경 말씀 본문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일하심의 방법으로서 통로로서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준비 기도회 때 우리 혜용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혜용 형제가 뭐 기도 인도하다가 누가 생각나냐라고 했을 때 그 인생에서 중요한 만남이었던 그 중고등부 청소년부 때의 선생님을 얘기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에 쓰일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많이 쓰임 받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귀를 찾으려는 그 사울의 끝은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사무엘 또한 그 성문 앞에서 그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다가갔지만 결국에 함께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났던 두 인생은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알려주고 있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좀 다루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들이 만났던 그 만남의 모습에는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바로 겸손의 모습이 있습니다. 겸손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 함께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데 그 왕이 바로 누구냐? 사울 너다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요, 저희 지파도 너무나도 연약한 지파이고 우리 집안도 너무나 가난하고 미약한 지파입니다라고 가문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9장 1절을 보면요, 사실 사울의 가문, 사울의 집안은요 유력한 집안, 꽤 잘 살았던 지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그들가 잃어버렸던 이 암나귀는요, 그 이삭이 옛날에 그 이제 리브가를 만나러 갔을 때 이 암나귀 10마리를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그 암나귀가 지금으로 치면요, 여러분들 그 벤츠 한 대씩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잘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집안이 미약한 집안이다라고 이렇게 낮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권이 너무나 큰 자리였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의 겸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사무엘 또한 자신의 겸손을 사울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했다면,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지파가 미약하다는 그러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했다면, 사무엘은 지금 그 사울을 높임으로써 자신의 겸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그 사울을 데려다가 어디로 데려가냐면 산당 옆에 객실로 데려가서 그 식탁의 자리에 앉히게 되는데, 어디에 앉히냐면 가장 상석에 그 사울을 앉히고 있습니다. 원래 그 자리는요 사무엘의 자리였습니다. 사무엘이 앉아야 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의 위치였지만 그 자리에 지금 사울을 앉힘으로써 사울을 높이는 겸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냐면요, 바로 넓적다리를, 음식의 부위를 특별히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집은 4인 가족입니다. 저희 4인 가족인데 저희 4인 가족에서 치킨을 시키면요, 닭다리를 누가 먹을까요? 저희 아내가 딱 열고서 닭다리 제일 좋은 부위를 제 그릇에다 딱 올려줍니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닭다리가 이제 하나 남잖아요. 그럼 그 닭다리를 집어가지고 저희 아내의 그릇에다 올려줍니다. 닭다리는 누구 겁니까? 저희 것입니다. 애들은 절대 먹지 못합니다. 물론 뭐 콤보를 먹을 때 먹을 수는 있지만 우리 애들은 주로
닭 가슴살이나 목에 붙어 있는 살이나 이런 거 약간 줘서 먹게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인 거죠, 순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넓적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부위 중에 가장 좋은 부위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부위가 이 넓적다리였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먹는 부위가 이 넓적다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에 지금 사무엘은요, 사울을 지금 아주 극진하게 모시고 그를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을 낮추는 모습으로서 겸손을 보였지만 사무엘은 그 사울을 높임으로써 또 겸손의 모습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사실은 좀 이렇게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막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사실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많이 없죠? 누구나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겸비한 사람, 좀 이렇게 낮추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은 이런 겸손한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제 성향상 약간 저는 좀 사실 까부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 자신을 낮추는 겸손보다는 남들을 높이는 겸손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성향과 여러분들의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그런 겸손의 모습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이 만남의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것은요, 지금 이 사울과 사무엘은요, 겸손의 모습도 있지만 지금 이들은요, 진심을 담은 교제의 모습, 진심으로서 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할 이 식탁 교제를 준비합니다. 음식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30여 명의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먹을. 근데 이 30명이 의미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이 왕될 사울의 보좌진들, 내각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오기까지 대기시켰고요. 또 식사 이후에도 사무엘은요, 사울을 데려다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옥상에서 또 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곳에서 잠을 청하게 하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솔한 대화와 또 계속 깊은 교제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이 사무엘을 보면요, 굉장히 자신의 것을 많이 내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리도 내어주었고요, 자신이 먹을 음식도 내어주었고요, 자신이 거할 그 거처도 내어줍니다. 자신의 것을 다 오픈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써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도 그렇고 우리 마을장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은요, 여러분들 리더이면은요, 그리고 보다 조금 섬겨야 될 그런 자리는요, 나의 것을 오픈하고 나의 것을 더 열어야 됩니다. 그것이 비단 뭐 지갑을 열고 내 집을 열고 내 뭐 식탁 교제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리더는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내가 저 영혼을 향한 내 진심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리더 신청서 받고 있는데 좀 저조하긴 합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제 리더를 꾸리고 나갈지. 근데 여러분들 리더의 제일 확실한 자질 중에 하나는요, 내 것을, 나의 삶을, 또 나의 어떤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좋은 리더이고 좋은 리더의 자질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인연 속에서 그 만남의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겸손과 진실함, 그 진중한 만남과 교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것은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조차, 이 예배의 시간마저도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겸손함과 진실함.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예배의 시간, 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낮아져서 나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회개를 왜 합니까? 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합니까? 보다 진솔하고 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러한 만남도,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겸손하고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라. 소중하게 생각하라. 여러분들, 사람을 소중하게 대한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겸손하게 대하고 남을 높이며, 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니까 남을 높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이 성도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의 교제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그 사람을요 소중하게 대하기 위해서는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인연들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인연을 쉽게 끊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신 그 사람의 인연을요 쉽게 생각하고 쉽게 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초대 교부 중에 그 어거스틴이라는 그 사람 들어봤을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뭐 고백론과 또 신공론을 썼던 그러한 초대교회 너무나 유명한 교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의 인생은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은 그 사람은요 심각한 그 난봉꾼이었습니다. 수많은 여자를 건드렸습니다. 또 그 어거스틴은요 그 뭐라 그럴까요? 몇 번의 회심과 회개도 있었지만 결국에는요 어디에 빠졌냐면요 그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단에도 그냥 빠진 게 아니라 거기서 꽤 잘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너무나도 나빴던 사람이 두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 인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으로 바뀝니다. 첫 번째는 그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회심하게 돼요. 또 두 번째는요, 그가 이제 회심하고 나서 암브로시누스라는 그 밀라노의 그 주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밀라노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의 변화가 없었다면요, 그는 이 기독교 역사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이러한 귀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만남으로써 그는 진정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네시모라는 사람, 그 도망 노예는요, 그가 또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교회의 귀하고 진실한 종으로 이렇게 쓰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만남의 많은 인연들 속에서 그 사람들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만나려고 연주를 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방향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런 역할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다한 교제는 어려워요. 진심을 담은 교제는 성도의 본분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죄송해요. 네.
여러분들 진심을 담아서 우리는 교제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는요. 이건요 우리의 몫입니다. 몫. 제가 전역할 때쯤에 군대에서 이제 한 중사, 그러니까 중사 계급을 가진 분이 저희 부대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전입을 왔는데 신실한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너무나 멋졌어요. 나이도 많으셨는데 근데 그분이 문신이 있었어요. 문신. 근데 그 당시는요 사실 뭐 10년 전이니까 문신이 사실 지금처럼 막 이렇게 막 썩 이렇게 막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고 특히나 군대에서는 더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문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디냐면 여기 손목에 있었어요. 손목에.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진짜예요. 죽게 하듯 하라. 여기에 써 있었어요.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써 있어요. 여기에 손목에. 그러니까 막 열받는 일이 있으면요 사람 왜 이렇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이런 문신은 제가 허용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제 에베소서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에 이 명령을 했던 그 관계가 조금 의미심장합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에게 이런 얘기했냐면요, 남편과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로 죽게 하듯 하라. 그 두 번째로 얘기했던 그 관계는요, 조금 의아합니다. 어떤 관계냐면요,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이렇게 종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에게 너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행동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의 관계는요 사실 이 세상의 어떤 관계에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가 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관계는요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관계에서도 죽게 하듯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 관계에서도 죽게 하듯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러면 옆 사람 봐봐요. 옆 사람 봐봐. 나 보지 말고 옆에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돼요? 인사도 하고요. 예, 좋습니다. 옆에 사람은요, 그럼 우리는 이런 관계도 저런 관계도 아니니까 그냥 서먹서먹하게 지내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요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예요. 내 친동생이 와 오빠 진짜 못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여러분들 우리는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이고 가까운 사이라는 겁니다. 이건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분명히 그거 얘기했어요. 우리 가까운 사이다라는 거, 옆 사람과 우리가 친한 사이라는 걸 여러분들 얘기했습니다. 언제 얘기했어요? 사도신경 봐봐요. 사도신경. 성경책 맨 앞에 있어요. 맨 뒤에 있는 건 십계명이고요. 사도신경 맨 앞에 보면 여러분들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밑에서 세 번째 줄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교통은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에 그냥 그냥 뭐 자동차 그런 뭐 교통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통은요 언제 쓰이냐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계셔가지고 그 하나님과 여러분과 그 교제하고 하나님과 여러분과 그 관계를 교통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요 여러분들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옆 사람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몸과 그 성전으로서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인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단 여러분들 우리 청년국 안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저 다음 세대들, 저 장년부들, 저 전도사님들, 저 장로님들, 이 교회를 부르는 모든 성도는요.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말고도 여러분들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과도 우리는 사실 이러한 교제와 교통을 이뤄 나가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설교 좀 더 해야 되죠?
오랜만에 신났네. 우리 집 아랫집이 권사님 집이에요. 권사님 집.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권사님이 살았어요. 권사님이 사시는데 우리 애들이요 보통 애들이 아닙니다. 집에서요 태권도를 하고 달리기를 하고 숨바꼭질을 합니다.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아랫집은 그 여러분들 층간 소음에 고통 당하시는 분 아시죠? 층간 소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권사님이요 우리 집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닌다는 거 알고요. 제가 목사님이라는 거 알고요. 뭐라 하시냐면요. 우리 애들한테 딸기를 사와가지고 더 열심히 뛰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래 권사님이 계시는데 근데 충격적인 사실 지난달에 이사 가셨어요. 애들아 뛰면 안 돼. 애들아 뛰면 안 돼. 여러분들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여러분들 직장에서 얼마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꽁꽁 숨어 잘 숨어 있습니까? 왜 숨어 있어요? 이거 들키는 순간 뭐예요? 나는 이제 피해 보는 사람인 거예요. 참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뭐 근무하면은 더 내가 더 서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숨어 있진 않습니까? 성도는요 교제하는 존재들입니다.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통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 위해할 수 있는 피해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며 주님 안에서 서로 이해해야 하는 그러한 진심을 담은 만남과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또 성도로서 겸손함과 진심을 담은 대화와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신일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